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바로바로 이렇게 리액션이.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에 관한 말씀 세 번째 날인데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제가 이따가 다 외워보세요 할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네, 오늘 본문 제가 그냥은 안 하고요. 여기 본문 알려드리잖아요. 네, 본문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네, 읽으시면서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자비의 원칙을 따라서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자, 한 번만 더요. 시작. 다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 외우셨죠, 이제? 네. 자,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실제적인 어떤 변화가 반드시 온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가장 먼저는 어디에서 변화가 오냐면 어디서 올까요? 그건 저게 적용을 너무 빨리. 자, 남편한테 이제 자, 성경을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나한테 적용하세요. 나한테. 자, 제일 먼저 오는 변화는 내 존재에 대한 개념이 변화가 되죠. 자, 이 말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각인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나를 보는 시각에 나 스스로의 이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자, 나는 원래는 죄성을 가진 그런 나약한 인간이 맞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거? 우리는 너무 죄에 약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정말 우리가 사실은 감히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분의 귀한 자녀가 됐다라는 그 자긍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많은, 제가 보니까 이 많은 크리스찬들의 지금 오류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걸 제가 많이 봐요. 자, 뭐냐면 아우, 쟤는 믿지도 않아. 쟤는 믿음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오만이에요. 내가 먼저 됐다고 해서 내가 더 나은 게 아니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더 뭔가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자꾸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분별을 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떨 때 도울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그 사람을 어느 정도의 내 판단의 수준에 놓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자꾸 보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의 진짜 신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나,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닫는 능력이 성령과 함께 있으면 점점점 깊어져요. 그리고 죄를 대하는 내 자세가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번 기도 시리즈 할 때 제가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시죠? 네, 아멘.
자, 회개는 제가 삶의 일부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회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게 괴롭거나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회개를 할 때 오히려 이게 은혜가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계속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가면 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겪게 되는 그 이상한 아이러니를 제가 겪게 되는 것이 제가 신앙생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기도 생활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처가 대부분 다 죄로 생기잖아요. 죄 때문에 생기잖아요.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죄를 지어서 생기는 상처가 제일 많죠. 여러분들 한번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상처는 누구 때문인가? 아무도 나한테 상처를 안 줬는데 혼자 상처받은 분 혹시 계세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누군가는 누군가한테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누군가한테 상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죄 때문에 생기는 상처는 반드시 성령은 치유로 인도하십니다. 그냥 두시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은 성령은 우리한테 우리가 받은 상처를 다시 은혜로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없으면 좋았을 그런 상처들이 내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시 보니까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상처를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처들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다시 은혜로 재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어. 이게 없었으면,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이게 없었으면, 이 상처가 없었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찾았을까? 이런 상처가 저한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죄에 관한 관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은혜에서 출발하는 거죠. 죄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죄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삶의 중심이 이제 예수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상을 보는 이제 세계관이 다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경험 하셨죠? 이전에는 너무 나에게 중요했던 어떤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이전에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어떤 상황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것이 나에게 덕이 되고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험들. 자,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고난은 고난인 거 맞지만 이 고난이 내가 성령과 동행할 때는 이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내가 더 큰 복으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욕심이나 탐심들, 정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이건 당연했던 거야. 이 정도는 당연히 내가 해도 되는 거야. 이랬던 내 도덕관념이 바뀌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고민하세요? 아멘.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자, 고민을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강렬해진다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가끔 말씀을 들을 때 어쩌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일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고민하는 빈도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매사에 고민을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더 이상
세상의 욕구나 어떤 세상이 인정해 주는 거나 뭐 성공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돼요. 자, 여러분 이런 거에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유함이 옵니다. 마음의 평안이 와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막 가져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너무 갖고 싶어. 그게 뭐 돈이든 명예든 뭐든요. 갖고 싶어. 너무 갖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초조하지 않으세요? 초조하고 쫓기잖아요. 아,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나 저거 해야 되는데, 우리 애 대학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애 장가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에 딱 묶여 있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이미 무엇인가에 묶여서 자유함이 없어진 거예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랑 만약에 싸워요. 그럼 주로 왜 싸울까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세요?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죽어도 안 해주네.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고 못 견뎌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내 마음에 이미 자유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난 초조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지? 이거 내가 원하는 건데 왜 안 되지? 여러분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피곤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그걸 더 어딘가에다가 반드시 풀게 돼 있죠. 그러면 내 옆에 사람들이 결국은 내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내면에 성령이 실제로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결국은 열매인데 이 열매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성령 충만의 결국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9가지지만 열매들이 아니에요. 단수예요. 단수로 표현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라는 얘기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 건데 그 안에 성령이 나타나는 9가지 특질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 이제 무슨 과일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사과를 먹어요. 그러면은 사과를 딱 먹었을 때 단맛이 나죠. 어떤 건 살짝 실 수도 있는데 씹다 보면 서걱거리기도 하고 어떤 건 과즙이 많기도 하고. 자,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사과의 특질들이 있어요. 색깔이 노랗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지만 그 안에 이 9가지의 특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특질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서 출발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러면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번뜩 생각하는 거는 뭔가 좀 신비스럽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초자연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어떤 걸까요? 라고 여쭤보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기도 4-5시간씩 하는 거, 어떤 분들은 뭐 방언하는 거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심지어는 그 성령 세례도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 세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방언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성령의 이 열매 오늘 읽은 거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모르는 거 있으세요 혹시? 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야? 뭔가 되게 신비스럽네? 이렇게 느껴지진 않으시죠? 네, 자, 이거는 이 9가지 특질 자체가 다 하나가 되어서 같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덩어리예요, 덩어리. 자, 안에 있는 9가지는 다 결국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초자연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고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열매를 맺으려면. 이거는 그냥 라이프타임, 인생에 다 걸쳐서 그냥 맺어가는 거고요.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합당한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는데요. 제가 농사 짓는 분들한테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이전에 제가 이제 국가지도 사역을 할 때
그렇게 집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가보면은 마당에서 오만 걸 다 따오세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밭에 나가가지고 그 떼양볕에 머리띠 책모자 쓰고 하루 종일 그렇게 막 밭을 일구고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혜택을 많이 누렸죠. 그래서 그 이제 뭐가 익으면 이제 가서 따오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분들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제가 와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해서 집에서 농사를 성공하려면 3년을 실패를 해야 된대요. 안 된대요. 뿌려서 싹이 아예 안 나는 경우도 많고, 비료를 잘못 써가지고 안 나는 경우도 많고, 기껏 뭐가 올라왔는데 동물들이 와서 따먹어서 하나도 열매를 못 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요령을 터득해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3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짓는 농사도 3년을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금방 되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연습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결국은 내면의 성숙화, 그다음에 영적인 어떤 성장들을 의미하는 거고, 이것은 결국은 삶의 전반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어떤 책에서는 이거를 혁신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내면의 혁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 삶의 방식이 다 바뀌는 거죠.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법도 바뀌는 거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뭐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성령의 열매를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거를 3개로 뭉터기로 분류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3개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관계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안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신 분이 혹시 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을 때 나는 그분을 먼저 찾았어.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사실 우리의 사랑은 반응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한테 반응해서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인데, 여기에서 제 생각에는 이 뒤에 게 다 나오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게 정말 깨달아지면 얼마나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여러분, 저는 이거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되게 오래됐는데 어느 제가 집회에 갔을 때, 이걸 제가 설명을 참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게 제 말로 설명이 참 어려워요. 근데 정말 어느 순간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쏟아지는 걸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감정을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표현이 너무 어려워요. 말할 수 없는 그 벅찬 그 기쁨이라는 게 제가 그 전까지 살아보면서 저 한 번도 못 느껴봤던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못 해요, 지금. 저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같이 부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네, 경험해 보신 분. 혹시 없으시면 부러우시죠? 그러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나도 그런 기쁨을 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한테 계속 부어주시면서 이걸 계속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반응을 하니까. 계속 우리한테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믿어요. 그때 우리 안에 진짜 그 영적인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랑받는 자로서의 그 기쁨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나를 조건 없이 무조건 나를 말도 못하게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을 때,
그것처럼 기쁜 게 또 있을까요? 이것이 희락이에요. 자, 이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만큼은 완전한 관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게 되면 내 안에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같이 옵니다.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편안함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 걱정할 게 없어, 그런 편안함이 아니에요. 이 편안함은 영적인 평안함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거리끼는 게 없을 때,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느끼는 이 평안함이에요. 그게 화평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모든 것의 근본인 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 그 뒤에 기쁨이 오고, 이 기쁨이 오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이 막힌담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그룹은 오래 참음, 그다음 뭐예요? 자비와 양선이에요. 자, 이거는 나와 이웃이 맺는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이 오래 참음. 자,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모욕 주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자,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 그것을 참아주고 복수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자, 이게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는 손해보고 살면 안 된다고 계속 배우고 있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신지를 가르치세요. 제가 그때 한번 이 인내에 관한 것도 한번 했는데, 그 인내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우리를 참아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 오래 참음. 우리도 이전에는 다른 이들을 참지 못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그들을 참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원래는 그들이었거든요. 우리는 이미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오래 참음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자비가 뭐예요? 남에게 주는, 어느 책에 보니까 친절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자, 다른 애들한테 베푸는 거예요. 자, 이 친절이 뭐냐면 행동만 친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도 친절하게 하고 내 마음도 친절하게 내어주는 것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시면 정말 마음이 한없이 따뜻하신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야단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 이해하시잖아요. 다 이해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양선으로 가요. 양선은 자선행위. 네,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걸 얘기하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누군가를 실제적으로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결국은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실제적인 어떤 우리의 이 마음이, 이웃을 향한 이 어떤 오래 참음의 마음이 자비와 양선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들에게 결국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그룹의 열매예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요거를 세 개로 잘라서 외우시면은 금방 외워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이거는 우리 자신과 내 내면에서 내 스스로 맺는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충성은 이제 보통 믿음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의 충성의 의미는 뭐냐면 신실함과 신의를 말해요.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지켜나가는 거. 말하자면 나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을 지켜나가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신의를 지키는 걸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십니까? 갑자기 표정이 다 어두워지셨어요, 지금. 자,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인가? 이런 거죠. 아, 저 사람은 믿어도 돼.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가족 중에도 없으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믿어도 돼. 아, 저 사람은 확실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사람인가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죠. 곤란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사람들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면서 그들이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신실함이에요. 이게 우리 내면에서 맺어야 될 우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책임감. 그다음에 내가 말한 것을 지키는 거. 내가 약속한 거를 지키는 거. 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이 빈말하는 버릇을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라고 전혀 못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냥 한마디라도 그냥 마음이 없는데 그냥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밥 한 번 먹어요. 자, 이거는 빈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말을 계속 머리에 기억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연락 오지? 자, 여러분들 정말 밥을 드시고 싶으실 때 얘기하세요. 정말 이분과 식사를 같이 하고 싶을 때, 그때 밥 한 번 드세요. 시간이 언제 되세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진짜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말 이거 하나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해놓고 까먹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가 이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내 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책임을 좀 무겁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은 되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분은 말한 거는 꼭 지키시는 분이야. 약속을 절대 깨지 않는 분이야. 여러분,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을 봤을 때 이런 세상에서 저런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구나 하면 그분들의 눈에는 그분들을 통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충성이라고 이 말은 진실이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건 물론 의역을 한 거죠. 그렇지만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을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온유한 게 가능해요. 자, 우리는 온유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하세요? 자, 온유한 사람 뭘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너무 막연하게 착한 사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온유한 사람. 네, 모세. 왜 온유해요, 모세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온유는 뭐예요?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네, 부드럽고 화를 잘 안 내는 사람? 아니면요, 어떤 거요? 자, 그럼 제가 이거 질문 드려볼게요. 온유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다. 왜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온유한 사람은 이거 뭐냐? 온유의 뜻이 뭐냐면요, 이거 부드러운데 약한 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잘 알고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내면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외유내강이란 말 있잖아요. 그게 이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들. 자, 특히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똑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 훌륭한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덕으로 이기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뭐 이제 교회를 얘기하면 이제 교회에서 만약에 뭐 어떤 일을 같이 하는데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자, 그 의견이 안 맞는데 어떤 분은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막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분이 있어요. 자, 어떤 분은 조용히 얘기하지만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그분을 진정시키면서 본인의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쪽이 온유한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뻔한 거죠. 자, 뻔한 거지만 자,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안에 내면에 강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강함은 누구를 치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끌어안으면서 그거를 품으면서 그거를 아우르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약한 것들을 배려해 주면서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화내지 않고 천천히 기다려주고 그 사람의 입장도 헤아려 주면서 그러면서 옳은 것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는 거. 자, 이것이 온유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절제 능력도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따르는 삶을 계속 살 때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로 분류를 해봤지만 사실은 저는 제 생각은 이 9개가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웃한테 관대하고 온유할 수 있는 거고 내 거를 내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다른 욕심이 자꾸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절제하고 이길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9가지가 결과적으로는 다 이래서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원천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안 되면 이 뒤의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가야 되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님께 반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르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는 초자연적으로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자, 그거는 말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초자연적인 게 아니지만 성령의 열매의 원천은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자체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열매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왜? 우리는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이 열매들을 다 거슬러 가고 싶어 하거든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분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랑을 나누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삶을 절제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열리면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실제로 일하고 계시다는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지금 이 열매들이 열리고 있는 중입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멘을 좀 해주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저는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네, 여러분들 과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셨을 때 변화가 있죠. 똑같지 않죠. 네, 그렇다면 이 열매가 지금 계속해서 저는 맺어져 가고 있다고 믿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무엇을 심고 싶으신가요?
혹시 못 심은 게 있으시면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열매들이 지금 맺혀져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 번씩 저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새로운 생명을 심으세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물론 그 중에 고난도 있습니다, 통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만드시거든요. 아까 제가 농사 짓는 얘기 했잖아요. 계속해서 땅도 갈구고, 계속해서 물도 주고 영양분도 공급하고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열매 맺는 일을 도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를 빚으시는 그 손길을 원해야 돼요. 뭘 원하냐면,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내가 그 열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라고 계속 바라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만지실 때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은 실제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뭐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변으로 점점 더 넓어지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 전보다 지금 내가 좀 더 열매가 있는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작년보다 많이 변했어. 자, 이런 간증들이 저는 계속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해주기를 원해요. 집사님 자꾸 변하시네요. 권사님 전에 같지 않으시네요. 엄마 아빠가 점점 바뀌네. 자,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증거로 나타나는, 저는 그런 삶을 모두가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왜? 외워야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알죠. 내가 지금 열매를 맺는지 아닌지. 성령의 열매 맺고 계세요 하는데 네 했는데 뭔지를 모르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성령의 열매 9가지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시작. 사랑,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자, 우리 ANC 기쁨의 교회 분들은 누가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하시면 9가지를 짜르륵 이제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이 9가지를 계속 머리에 두시고, 성령님 내 안에서 이 열매가 매일매일 자라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안 빼놓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불 좀 꺼주시고요. 네, 우리 오늘 여러분들 잠깐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안에 지금 필요한 성령의 열매 중에 특질은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는 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이웃 간에 이거 오래 참는 거 안 되네. 자비 별로 없네. 이거 충성, 진실하게 사는 게 어렵네. 아니면 내 안에 이 어떤 이 기질 때문에 온유하게 살기가 어렵네. 여러분 안에 부족한 특질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주님,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나는 이런 것들에 지금도 약합니다. 주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원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온전히 맺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다시 부어주시고 내가 계속해서 이것을 바라고 원하는 나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님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분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를 우리가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이 성령의 열매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다른 어떤 세상적인 욕심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열매들을 구하고 아버지 내 안에 이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아버지 그 은혜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죄 안에서 하나님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열매가 아버지 부족하지 않게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계속 주님 그 은혜를 바라고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년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희락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화평이 아버지 먼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 안에서 자유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그 성령의 간절함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깨닫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대로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대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귀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영혼들을 인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혹시 가족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 중에 여러분들 정말 이 영혼은 주님께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 영혼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분이 한 분씩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기도를 멈추고 있었다면 이 시간에 다시 그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정말 내가 전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정말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이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먼저 알았던 아버지 정말 우리의 하나님 정말 이 기도의 의무를 아버지 우리가 소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몰랐을 때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아버지 알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버지 응답이 없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포기되지 않도록 아버지 그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정말 종으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구로 아버지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사랑의 언어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행동 몸짓 하나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가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구로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서라도 아버지 그들이 주님께 오는 하나님 그 주님의 통로가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들고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서 주를 찬양하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의 유혹과 또 견디기 힘든 고난도 만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평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주님만 붙들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평생 우리를 정말 붙드셔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을 찾는, 하나님께 굶주린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조금 더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